습니다. 아멘. 오늘 비가 정말로 장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모두가 더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이제 신약 성경 이제 요한계시록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계시록 바로 전에 계시록 앞에 398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398쪽에. 자, 한 장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계속 한 장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3절에 제목이 들어있어요. 믿음의 도, 예수님을 믿고 가는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지킬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자, 유다서는 누가 기록했다고요? 유다. 이 유다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야고보의 형제, 예수님의 막내 동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동생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이들도 있습니다. 여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셉과 또 누구 시몬과 또 유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동생들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믿었을까요? 잘 안 믿었죠. 잘 안 믿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으로 이제 믿게 되었죠. 그래서 성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이 2명이나 야고보서를 쓰고 유다서를 써서 이렇게 서신서를 썼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형제간이 몇 명이십니까? 저희 형제들도 저희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형제 구원을 위해서 저희도 힘쓰고 기도하고, 요즘에는 칠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칠판이 저기 뒤에 있는데 형제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록 연대는 AD 한 70년에서 80년 정도 됐을 것이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장소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일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기록 목적은 이 또 교회에 요즘에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이 다른 교훈, 거짓된 그런 교훈, 그런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거짓이 들어와서 그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도록, 그래서 그 실상이 어떤지를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금 세워져 가야 된다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사도들을 통하여서, 유다는 사도는 아니죠. 그런데 사도를 통하여서 들은 것을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핵심 구절은 볼펜이 있으시다면 3절에 동그라미를 한번 해놔 주세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의 특징이 있어요. 유다서는 그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 이단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위경이라고 하거든요. 이 성경은 정경이잖아요. 그런데 외경도 아닌 위경에서 두 가지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기록을 했어요. 이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이 되기까지 누가 역사하셨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허락하셔서 여기에 기록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쫙 정리를 했고 구약에 나오지 않는 내용까지도 정리를 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짓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를 유다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먼저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인사를 하시죠. 자, 누구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자기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종이 되겠다고 결단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멘.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이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버지 안에 사랑을 받았죠. 아멘. 그리고 우리는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또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멘. 2절에 보니까 풍성하게 될 것을, 더욱더 많아질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세 단어가 나오죠.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어느 선교 단체에 가면 긍휼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긍휼 선교사님은 아주 찬양을 잘해요. 찬양을 너무 잘하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그 어머니의 태와 관련된 단어라고 그래요. 라함. 그래서 정말 부모가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까?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자녀보다 사랑할 수 있을까? 그쵸? 부부를 더, 남편과 아내를 더 사랑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보니까 저는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깊이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면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자녀들이 또 연약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엄청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에 정말 죽어져 있을 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어져 있을 때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긍휼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제일 좋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정말 가슴에 이렇게 깊이 오지 않을 때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평강이라는 단어 좋아하죠? 이 시간에 평강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평강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질 때에 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이 더욱 많아져야 이기고 가는 것들이 있는 것을 유다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 3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처음에는 구원에 관하여 말씀을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믿음의 도에 대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하게 되었냐면 4절부터 쭉 나와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짓을 가지고 그 공동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자유를 방종의 방탕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에 대한 교리로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들에서 힘써 싸울 수 있도록 지침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급한 마음으로 아주 강력한 그런 표현들로 써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절대로 거짓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유다서를 통하여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5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은 이 거짓의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 거짓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쭉 쓰고 있어요. 5절에는 보니까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많이 보았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먹여주셨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죠. 불뱀을 막아주셨죠. 이런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못 들어갔죠.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들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다 죽고 출애굽한 1세대 중에 몇 명이 들어갔다고요? 2명밖에,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들어가고 그 자녀들이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 거짓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속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분별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천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루시퍼, 그를 따랐던 천사들이 어떻게 됐죠?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둬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따른다. 어떤 존재든지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7절에 보면 또 창세기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나오죠. 구약의 말씀들이. 소돔과 고모라 이웃 도시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었죠. 그때 동성애가 가득 찰 정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셨죠. 그런데 기회를 주시죠. 돌이킬 것을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가는 문화 가운데 가고 있죠. 이 문화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문화에 지배를 받고 있게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혼 합법화가 안 됐죠. 그런데 지금 거룩한 방파제 열심히 막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통과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막고 기도하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9절에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모세 승천기라는 그 위경이 있대요. 그 내용에 있는 것들을 여기 적고 있어요. 미가엘 천사장이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장도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퉈 변론할 때 그를 비방하지 않고 판결을 하지 않고 그 판단, 심판권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진리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무지와 그 교만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가엘의 겸손한 태도와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태도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죠. 그렇다면 저희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그 복종의 훈련을 받고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겸손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금 훈련을 받고 가고 있죠. 우리는 누구를 모델 삼아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을 낮추시지 않고서는 오실 수가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제가 겪고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이런 겸손과 복종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듣고 그것을 훈련받아 가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그렇지, 저분이 그런 경험이 많지, 저분이 그렇게 학식이 높지, 저분이 그렇게 가진 것이 많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그분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겪게 될까 하는 부분이 생각이 되어지면서 저런 부분들이 낮춰지기를, 저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루어지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시기 합당한 자가 되기를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마음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도 제가 돌아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뜨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취소합니다. 이렇게 지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의 태도로 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 교만이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많이 처리가 되고는 있지만 불쑥불쑥 나올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나아가고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겸손한 자들로 다 빚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불경건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불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을 내세워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이 불경건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11절 한 절에 또 구약에 있는 아주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절대 배우면 안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세 사람이 나오고 있죠.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맞아요. 그 자기의 재물, 예배, 자기의 드린 그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그 의로운 그 아벨 동생을 쳐서 죽였죠. 그 제물을 곡식을 들여서 안 받았다. 어린 양을 들여서 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는다고 하셨죠? 가인과 그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가인의 삶의 모든 태도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가인과 같은 그런 자리에 처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또 이제 교회를 섬기고 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저분을 닮고 싶다.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이쁘다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가인처럼 시기하고
정말 이 시기가 뼈를 썩게 하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침내는 그를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모습,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자리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가고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 가르침을 받고 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가게 될 것인가, 그것들을 잘 생각하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 발람은 누구죠? 발람은 바로 모압 땅에, 그렇죠? 모압의 선지자였죠. 선지자. 그런데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달라고 청했어요. 돈을 많이 주겠다고. 그렇죠? 벼슬도 주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죠? 갔죠. 갔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는커녕 축복을 했죠. 그런데 그 뒤에 가서 어떤 짓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모압의 그 바알보올에서 그 제사 드리는 곳에 초청했죠. 초대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됐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남자들이 그 모압 여인과 함께 음행을 행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서 몇 명을 죽였을까요?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못하는 것처럼 이제 저주하지 못했지만 또 자기의 그 돈을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숭배하도록 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라는 어떻죠? 고라는 또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일어났죠. 그래서 이 고라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어요. 이 무서운 이 심판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할 때에 이러한 심판이 있다. 거짓의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 거짓의 교훈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짓의 것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짓은 진리의 말씀으로 벗어지고 진리로 행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고 있는데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함께 먹고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다? 애찬의 암초다 그래요. 배가 암초가 있는 줄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 암초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파손이 돼요. 그래서 그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것이죠. 근데 속이는 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서 있고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에 이런 모든 것을 분별하고 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속이는 자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했죠. 그리고 그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거짓의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을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자, 구름이 있으면 비가 내려야 되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가 귀합니까? 그런데 구름이 있는데 비는 내리지 않고 바람 부니까 샥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이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13절에 쭉 보면은 수치를 당하게 해요. 그리고 멸망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14절, 16절에 보면은 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15절을 한번 보면은 경건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것, 경건하지 않는 일, 경건하지 않는 죄인, 이렇게 말로 하는 것,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과 그런 행동, 이런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갈 때에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만을 토할 수밖에 없고 정욕대로 향하며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거짓에 속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거짓 교사 가르침을 주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1절에서 16절까지 쭉 보았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들은 예전부터 이 판결을 받고 너희를 기울이는 자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주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저희 자기 떠난 자들을 큰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로 쌍방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일꾼은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죄를 배우며 은혜를 없이 배우며 영광하는 전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아래 부탁한 스스로를 만나다가 또 그들에게서 한치같이 분노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리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벽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없이 너희와 영광이로니 너희의 배찬에 암초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놈은 그들이며 죽고 또 죽어 이까지 열매 없는 나를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집에 온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였는데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자와 얘기하시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을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주관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라가는 말을 하며 이 일을 정하느니라. 아멘. 우리 17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는 성도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 우리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말씀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7절부터 보면은 불경건한 자들을 경계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경계를 하려면 알아야 경계하겠죠?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말씀이 있어야 거짓이 들어올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도들이 미리 말을 해줬거든요.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왔을 때는 공동체를 분열시킬 것이고 그들은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다.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올 때는 그들이 불경건한 자, 그 공동체를 어렵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자다. 믿음에 떨어뜨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알 것을 미리 말을 해주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가면서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놔야 되겠죠. 그럴 때에 쌓아놔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그 상황 가운데 이기고 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 믿음의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20절, 21절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아멘. 자,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라 그러셨어요. 굳게 세워져 갈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 자, 20절에 그렇죠. 자신을 어디에 세우라고 하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자신이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나라 언제 완성이 되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이 되죠. 그때까지 정말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 자신을 믿음 위에 세워라. 성령 안에 기도해라. 자신의 사랑 안에 지켜라. 긍휼을 기다려라. 계속 말씀하시죠. 그것은 이때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쭉 해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이제 거짓 가르침 유혹에 빠진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가다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가다가 거짓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인가? 정말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중보하고 기도해줘라.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고 막 정죄하고 믿음이 약하다고 막 정죄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이끌어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많은 셀원들도 있고 가정에 가면 믿음이 또 연약한 자녀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그렇게 의심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정죄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줄 때 그 영혼이 다시 회복이 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23절에 보면은 어떤 자는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까지 깊이 거짓에 속아서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불에서 끌어내듯이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있게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치유하고 축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를 구원해낼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고 이럴 때는 더 힘있게 강하게 해줘야 되는구나 그것을 또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드러운 저보고 약해도 너무 약해 막 이런 분도 있고 너무 부드러워 이런 분도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말을 이제는 제가 아주 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김박력이라고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력은 좀 그렇고 김담대로 바꿀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많이 담대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막 마음을 만져주고 이렇게 하셔야죠. 막 이렇게 달래다가 요즘에는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또 선포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에서
끄집어내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또 하나님의 주신 권능을 가지고 또 사용을 하여서 구원해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은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또 미워해야 된대요. 너무 진짜 거짓에 너무 진짜 이렇게 찌들어 있어서 그와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러다 보면은 그 더러움이 나에게까지 이렇게 입혀질 수가 있거든요. 묻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그대로 받지 말고 이것이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추어서 비전 가운데 있는가? 이제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같이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건져줘야 되는데 무슨 말을 듣다가 보면은 끌려가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 말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잘못하셨네. 아니면 셀 리더가 잘못했네. 아니면 이렇게 된다고요. 막 말을 듣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나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으면서 말을 들을 때에 이렇게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을 다 들어줄 것인가? 여기서 끊어줄 것인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팍 찔러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하는데 우리가 끌려가지 않도록 그 더러움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거짓의 것으로 이렇게 씌워지지 않도록 그것을 깨어서 대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 있으면서 그들을 인도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24절 25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런 거짓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자, 17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거침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죠. 자, 어떤 무기가 있었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멘. 자,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영의 기도, 방언 기도 해야 된다 그랬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기도하고 갈 때에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좀 약해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회복을 하셔서 성령 안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무엇을 하라고 하셨죠? 이기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죠?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자기 자신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말씀 한 절, 한 절, 큐티의 말씀, 또 은혜 받은 말씀 한 절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굉장히 길고 날씨는 비가 오락가락해서 습도가 너무 높고, 그리고 집안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고, 그런데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되뇌이면서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이 자리에 쓴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행하고 가다 보면 자신이 지켜지니 우리 모두 말씀 받기를 즐거워하시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해 가는 것을 많이 훈련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요? 자, 네,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 영원한 이 영생의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갈 때에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싸우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신